우리는 오늘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또 제가 이 광복 80주년의 행사들을 뭐 다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이 여러 가지 TV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주제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회복. 물론 억압받은 모든 삶이 자유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들이 다시 일상의 회복, 뭐 이런 것도 회복이 되겠지만 또 저에게는 제가 보여오는 이 관점에서는 기쁨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광복절 시간을 좀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좀 웃을 날이 좀 있으십니까? 네, 요즘 웃을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진심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언제 한번 웃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웃는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는 날이 없다. 얘는 슬픈 자화상이죠. 우리 시대에 참 아픈 일들인데 거리나 또 여러 가지 상점들 또 이렇게 식당 같은 데를 가봐도 사람들의 얼굴들은 물론 이제 순간순간 얘기하면서 웃는 얼굴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아주 심각해요. 무엇이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뭐 저부터도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지 심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일상의 얼굴들이 되게 많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얼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루하루 다르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들도 참 무너져 있고 그런 생활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삭막해져 가지고 그런 모든 관계가 순간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하루에 한 번 웃을 일들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웃는다는 거예요. 아마 돌이켜보면은 진짜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숨쉬고 사는 것이 다행입니다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저도 이 작은 목회 현장이지만 제가 목회 현장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기쁨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말씀은 저부터도 먼저 조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저한테 이렇게 조명을 해보는 것이죠. 성도님의 삶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어보세요. 좀 기쁜 좀 삶을 살아봅시다 라는 그런 말들이 좀 사치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이렇게 오는 교회의 시간이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좀 웃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어떻게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좋은 데 가서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소풍도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도 같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식당 가고 소풍 가고 영화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진짜로 뽀로로 목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뽀로로 목사가 뭘까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로로 주제가예요. 뽀로로 주제가. 근데 그렇게라도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는데 노는 게 너무 좋아 언제나 즐거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뽀로로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때만 조금 반짝 그렇고 사실 그 이후에 모든 상황들은 너무너무 좀 쉽지 않은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웃고 행복한 날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좀 달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특별히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4장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 이 말씀은 그렇게
웃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상의 어떤 깊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참 밝은 장면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다 봤을 때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신기하냐? 주 안에서부터가 신기해요. 세상에는 다 너무 보는 것도 다 보면 화려하고 막 세상에는 번쩍하고 막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있다고? 그건 주 안에서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이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매번 항상 매 순간마다 그렇게 또 기뻐하라. 웃고 즐거워하래요. 매 순간을. 그런데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비교해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웃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기뻐해야 된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요. 기뻐하라. 라는 명령어잖아요. 이런 명령어가 있다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게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이 말씀으로 근거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말씀,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을 썼을까? 돈도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이 글을 쓴 사람은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또는 어떤 상황들이 막 마음대로 잘 돼서, 자기 뜻대로 돼서 이 글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감옥 속에서,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너희들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 당연히 기뻐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명령하면서 쓴 글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손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차져 있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정말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보다 더 당당하고 그렇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웃음과 즐거움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런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이런 현실 속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친 기뻐하라 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웃음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소망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이 외침은 그냥 웃으세요라고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이렇게 권유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뒤집어 보라는 그런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 이 첫 번째 이유는 기쁨은 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시작된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읽을 때 내 안에 계속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계속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라면은 같이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의 시작이 그 주변의 감옥이나 자기가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 바로 예수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그냥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니었고 그 기쁨의 그 샘솟는 장소를 정확하게 집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른 데서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확고하고 당당한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도 날마다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있는 듯 하지만 없는 듯 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 갑자기 쑥 없어져 버리는 이건 참. 그리고 얼마 전에 받은 이 건강검진,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가슴이 왠지 두근두근하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아프지도 않은 위가 아파하고 간이 아파하고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얼굴에는 자꾸 뭐가 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들은 늘 걱정이 많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늘 염려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함께 좋았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정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현실과 상황에 우리의 기쁨을 그렇게 묶어둔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은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와 같은 거예요. 잔잔한 것 같은데 바다 폭풍만 불면은, 바람만 세게 좀 불어버리면은 그 기쁨의 배는 갑자기 언제 사라진 듯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다. 내 주변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또 네가 거하고 있는 그런 주변의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내가 주 안에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해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미래에도 나중에 세상 끝날까지에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뜻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자기의 기쁨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또 현실 속에 묶여져 있었어도 그런 자유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너희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신방을 하면서 암 말기 환자, 4기가 넘어서는 그런 시한부 인생의 권사님을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찬양과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따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그런 기억이 제 귓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먹음하면서 입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나보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그분은 병석에 누워 계신 분이신데 얼굴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고백하신 분,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그분의 고백이 지금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그분의 믿음대로 그분은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의 고백이 저에게 늘 언제나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깨달음을 줍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 안에 있으면 용기가 나고 기쁨이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인 것이죠.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항상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이 새겨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항상이라는 말씀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항상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이라는 것이 딱 가슴에 딱 새겨지길 바라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손에 뭔가가 잡히고 내가 손에 가져지면은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손에 힘이 없고 또 빈손이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고 복을 그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기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감옥 속에 절망 속에 정말 괴로움 속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 갇힌 자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소망이라는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앞에 환난 중에도 이 말씀을 우리는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자리만 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바로 환난 중에도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이끌어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지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말을 뻔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범죄도시. 이 범죄도시, 무시무시한 이 살인자, 이가 그 살인자로 인해서 문제가 막 심각해지고 또 주인공이 막 위기가 처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것을? 별로 걱정 없이 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초조하지도 않아요. 마동석 배우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마동석 그 주먹 한 방이면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1편, 2편, 3편, 4편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도시를 보면서 통쾌하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도 이게 보는 것은 그런 통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옥에 갇혔어도 채찍을 맞는 고통이 있어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가서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의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 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설교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적으면서 가슴이 웅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뭉클하게 찡하게 다가온 거예요. 이런 말씀이 딱 선포되어져도 별 반응이 없으면은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과 고통이, 지금의 어려움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금의 어려움들 이겨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맞아주시겠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기쁨이 모이면 큰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쁨의 목표는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기쁨이 모이면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쁨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늘 마음에 새기면서 외우시면서 다니시길 바라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궁극적인 목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 물론 소리치면서 뛰어노는 그런 격정적인 기쁨도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기쁨은 막 이런 격정적인 그 기쁨보다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평온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안함,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없고요. 전 생활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늘 걱정이 별로 없어요. 에휴, 이래요. 그 외유는 왜 붙여요? 외유는 그 좋은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너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나쁜 거예요. 평안하신 겁니다.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 네. 하루가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아무런 나쁜 소식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고 네. 좋은 일만 있어질 것이들 기대되는 삶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평강한 삶인 거예요. 평강은 우리의 삶의 그런 지식과 이성을 다 초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말씀처럼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어떤 상황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막 몰아칠 때 그 작은 배들은 막 흔들려요. 막 뒤집어지려고 난리쳐요. 그런데 딱 버티는 거였는데 큰 배는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실 이렇게 넘어갑니다. 큰 파도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넉넉한 큰 배가 되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북유럽 여행할 때였었어요. 그 여행할 때 덴마크에서 덴마크가 이제 유럽의 마지막 끝 땅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배를 타고 노르웨이로 이렇게 넘어갈 때 큰 이런 유람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실자라인이라는 유람선인 거죠.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하고 막 모든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바다 위에 있는 것인지 배를 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집안에 누워 있는 것인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 자세히 봤더니 밖에는 이렇게 조그만 창이 있잖아요. 실마다 거기도 객실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방에 이렇게 객실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막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바닷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서 막 바람이 불면서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다는 이게 한시가 이렇게 다르게 바뀌잖아요. 막 바다를 파도가 되게 높은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배였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것처럼 큰 유람선보다 더 크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배만 믿는 것 같아요. 네. 보이니까 저런 것은 믿겠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유람선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보험을 믿어라. 그래서 맨날 TV에서 동부화재 또 삼성생명 나인하고 날마다 떠듭니다. 보험을 믿어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보험보다도 더 든든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죠. 염려와 불안을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평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평화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평안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좋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게 참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러오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쉴 만한 물가라는 이 말씀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quiet waters라고, 그러니까 조용한 물가, 잔잔한 물가라는 거예요. 쉴 만한 곳,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곳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그런 콰이어트 워터스고 뭐고 어쩌고 뭐 그냥 캐리비안 베이 같은 그런 것만 난리치는 그 물가만 있는 거예요. 조용한 잔잔한 물가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런 말씀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한 모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염려를 어디에? 예배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저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하나 변화가 없네요.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고 해서 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런 모든 염려와 그런 모든 고난과 답답함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지금의 자리 가운데 멈춰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내 기쁨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그런 염려, 그런 것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